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른선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그때와 시가 차기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2019년도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계획대로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를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 사건 속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손이 보리알 숫처럼 많아질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에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루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씨로 12지파가 나오게 됨으로 인하여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획은 다 시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애굽의 왕이 몇 번을 바뀌어도 두려운 것은 뭐였냐면 히브리 민족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을 종삼아서 노역을 지키기 시작하는데요. 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사실과 울부짖고 힘들었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일하셨다는 거. 아멘. 왜 하필이면 20년이고 30년이고 그 민족을 빨리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이끄셨다는 사실. 왜요?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이 뭐예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보리알보다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온 숫자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재물을 다 들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다고 탈출을 했다고 출애굽이 탈출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그랬듯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또 신약의 시대는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올 것을.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예수께서 진정으로 오셨다는 사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때와 시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때와 시는 이미 다 찼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생애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약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 그 고통,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던 내용처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가 차기까지는 어떻게? 주님한테 붙들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430년 종살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두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는 여러분 그때는 종살이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중요한 거 뭐냐면 그때 무지하게 소중한 것은 지금인데요. 지금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응? 나를 불러줬던 이 그때의 그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사건은 대단한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나요? 어디? 내 뜻대로 다 된 것이 있나요? 어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같은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얻은 것이 더 많아요. 왜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는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내가 누구 거라는 것? 하나님 거라는 것. 자, 그러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주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눈치고 뭐고 볼 거 없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십자가의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다 갔을까? 우리의 선조들은, 그 위의 때들은 예수가 여러분 능력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끝나는 인생.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절대적으로 잡힐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붙들려야 되는 거야. 주 오실 그날까지. 때가 차기까지. 아멘. 그 때와 시기가 차기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이요. 누구를 높이는 거냐고요. 그냥 나 믿음 있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십자가의 구속을 인하여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아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절대주권자의 은혜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식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얘기하면서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타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알고 붙들려 있는 자만이 그날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빼앗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세속적인 것에 따라가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과 함께 승천 쫙 끌어올려서 싹 올라가시는 그 모습대로 올라가시 전에 우리에게 공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 기다려라.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여러분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꽃 같은 눈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허락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본죄가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면 예수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요. 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말세는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나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 모릅니다. 왜요? 마지막을 하는 사람은 준비하잖아요. 무엇을?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해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내가 속기울이라 얘기하고 계시고요.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일들이 뭐예요? 빨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빨리 한 영혼이라도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령의 전체적인 원리는요 짜면 피밖에 안 나오고 짜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짜면 사랑밖에 없어요. 다 흩어보면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을 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갖지를 못해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은 내한테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고 엉뚱한 거에 자꾸 매진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고 있고 세상의 뒤에 지금 귀에 떼져져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너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아멘. 주여. 여러분 예수의 참 가르침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너희 형제들에게 쓸 것을 도우지도 않고 그를 돕지 않는다면, 선한 일 앞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인이라 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사랑이 없으니까 전쟁이 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 못하고 분쟁이 나고 싸우는 거잖아요. 또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요 강령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야.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불렀지만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섬기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또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오니까. 또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 가서 디모데가 목사의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면 성도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가야 되는 게 맞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를 쏟아놓고 나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아멘. 집사가 목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권사가 목사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입장으로 와야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나의 주어진 사명, 나의 주어진 소명.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마지막 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는
마지막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준다는 건 성령의 충만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때를 알고 때와 시가 차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오실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여러분 내 기쁨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 위에 충만 일어나 교회를 돌보는 일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랑 가운데 오늘날 교회 시대잖아요. 아직까지도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방송 매체를 통하여도 그렇고 본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만 마지막 때 계속 말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 오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진정으로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나는 거룩한 길을 진짜 가고 있는가? 사람 보고 가니까 넘어지고요. 사람 보고 가니까 의기소침하고요. 사람 보고 가니까 자꾸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때인지를 지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의 빠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 다음 주우실 그날도 빨라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됐던데 때와 시가 차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을 이미 공표하셨어요. 또한 계시록에 보니까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지금 공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때의 믿음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세상 사람과 혼합되어져 그 666의 베리침을 받고 악마의 사단의 영향력 안에 다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천국과 나와의 거리는 멀어요. 멀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며 내일을 살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권한은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자차면 오실 분은 오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없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도 복인데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약하게 하려 하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먼저 올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차들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도, 오늘날 믿음 안에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오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두셨고 아버지께서만 하신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바로 주님은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이,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에 물이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말세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지금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면 이단으로 막 규정하려고 그러고. 다름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마음이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온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지. 근데 안 오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살아가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요. 그냥 뒤로 막 밀어놔요. 내 현실이 더 가깝고 내 삶이 더 빨려야 되고 더 앞서고 있고 내 자식은 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주님 이따 오세요, 이따 오세요. 나 살 거 다 살고 행할 거 다 해간 다음에 그때 나오세요. 이 세상이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주님 이제 와서 오셔서 이걸 다 불로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이따 오세요. 오지 마세요. 아예 그냥. 이 건물이가 지어진 거면 참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온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된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만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그런 말씀을 안 가르쳐요. 너무너무 안일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물안의 개경처럼 사람들을 각 교회 안에 다 모아놓고 가둬놓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 놨으니 여러분 오늘날 이게 지금 이 믿음의 이 길들이 지금 파손된 길들을 가고 있는 이 시점. 또 여러분 보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복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가 끊어지고 있고요. 파송은 내보내질 않습니다. 작은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온 사방이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로 너무 전해야 되는데 자기네 교인이라고 다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작은 교회들마다 더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여실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충만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에 쌓이는 집사들은 교회와 절대적인 충성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며 전도하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는 또 장로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잘 치유하고 이끌어 나가며 계획을 잡아놓고 그들을 다 움직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요 너희는 각 지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며 또한 성도들이 또한 그리스도로 하나 연합되는 모든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영에 대한 문제예요. 영에 대한 문제.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들 삶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각각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며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켜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죽어나는 이들을 멸하시는 자들에게 특별한 형벌을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와 시가 차이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심판에 한 번에 다 가라지도 놔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자 3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 속에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니라 하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육의 일들을 도모하고 살아가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늘 자기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이 더 좋거든요. 세상의 편의가 더 좋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튕겨져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1절을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 분쟁, 시기, 살인,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나와요? 아니란 생각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이상 없는 짐승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하반부로 계속. 자,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연력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정과 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것이? 육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개미를 좀 보고 외워라. 도마뱀을 좀 보고 외워라. 왜 자꾸 이런 미물을 통하여 또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깨달아야지.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점과 흠이 없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을 옳게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시가 차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많이 올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이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저주의 자식이라.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은 이미 어떻게 해요? 부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정을 늘 얘기하고 있고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들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 그 기회를 뺏어가는 분이 아닌데 누가 뺏어요?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되었을 때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제 설교에 올렸듯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실 그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때와 시가 차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많은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를 통하여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날에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이게 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러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종살던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의 완성,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순환 다 당하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 증표로 잠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만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 너는 번거로움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내 안에 와서
정말 기쁜 곳으로 담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지어져가 아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모래 위에 집 지어서 바람 불까 염려하고 태풍 불까 염려하고 땅 꺼질까 염려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석이 안만을 뚫고 들어가서 나는 하나의 풀보다 더 강해졌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내 뒤에서 밀어주고 내 앞에서 끌어준단다.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때와 시기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오실 그날까지 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늘 힘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자녀로 살아가며 부정하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